오늘부터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로 떠나가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갖고 붙들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대로 도와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소원을 들어주겠어요? 소망이 없는데 무슨 소원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미국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Boys be ambitious.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죠?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청년들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적에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얘기를 했고, 꿈이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뭘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주실 거 아니에요. 그 대신 꿈은 어떻게 해라? 예레미야가 말씀하였습니다.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채우리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Boys be ambitious. 오케이? 자, 누가복음 오늘은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함께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1장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어떠한 기도를 할 것인가 또 알려주셨고 또 기적에 대해서 또 저녁 만찬에서 또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한 가르침을 이 11장에서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또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또한 영적 기회. 우리는 항상 살면서 영적인 기회가 있습니다. 영적인 기회에 대해서 또 위선에 대해서, 위선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주제들을 이해해서 이러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이러한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우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알면은 좋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챗GPT를 만든 사람이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사람이나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다 학교에서 그런 분야의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삶에 적용했을 적에 인류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쌓아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게 되면 큰 파워와 능력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식은 육신적이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또 무슨 뭐 그 원자탄이나 내가 얘기한 사람들처럼 그런 걸 발견한 사람처럼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하고는 어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한 절 한 절 보도록 합니다. 그분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하다가 마치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은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요한이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침례자 요한, 지금 말하는 그 요한을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사람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요르단강 근처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속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세상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다가 목이 베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지적하다가 목이 베이는 순교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요한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대언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적의 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한은 짧은 생애를 살다 갔죠. 30살에 죽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알리는 특권을 누렸죠. 대언자 중에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알린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에 정진을 했고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대언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였지만은 요한은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7장 2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로는 여자에게서 난 자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는 그때까지 구약 역사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요한이다. 아브라함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큰 자가 요한이다.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환상 중에 보고 꿈으로 보고 또 천사가 대신 나타나서 보고 했지만은 요한은 직접 사람이로 오신 그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보다 더 큰 대언자가 없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면은 가장 작은 자가 그 요한의 그 사람보다 더 큰 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지금 왕국에 있어요. 그걸 못 믿습니까? 믿죠? 아멘이죠? 어떻게 믿습니까? 날 위해서 바로 그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잠시 후면 3년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물과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속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보다 더 값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산 값은 예수님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큰 사람입니까? 요한은 순교로 목에 잘려서 왕이 죽여라라고 해서 잘려서 죽였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화평하게 만들고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누가 치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치른 바로 그런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니까는 당연히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에 뭐라고 특별히 기록된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요한은 기대를 항상 했고 자기가 기도한 것들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요한의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 저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기도를 잘 하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더 배워서 예수님께 배워서 더 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 있는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지금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즉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우리 그 격언에도 이런 게 있죠.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자기가 만든 재물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재물을 만들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고기 잡은 낚시를 아버지가 낚시해서 아무리 그 고기를 자식한테 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 낚시로 잡은 고기는 어때요? 끝까지 남아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다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언제까지나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낚시를 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는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거죠. 바로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는 끊임없는 보고의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창고에 있는 것들 열쇠를 열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기도에는 모든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이 순간 함께 있다면 어때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을 바라봤으니까 나는 제자들처럼 그러한 기적을 보고 그런 이적을 보면서 난 제자들보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네, 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봤는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갔다고 그래서 나 그렇게 뺑소니 치고 도망치고 막 숨어있고 벌벌 떨고 나 그렇지 않을 거야. 난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다니면 모르겠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지만은 여러 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왜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하냐? 그 근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경우는 이러할 경우예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침례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침례 요한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때 기도를 하셨다. 그때 기도를 하시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12제자들을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셔 그들 중에 12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택하면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물려가사 기도하시더라. 사람들을 많이 고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서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제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물으시기 전에 또 기도를 하셨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전에 배웠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는데 기도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한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바오나 시모나 진짜 이게 네가 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신 바로 그 얘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얼굴이 환하게 바뀝니다. 하나님의 본체로 바뀝니다. 그때 누가 같이 있었어요? 엘리와 모세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도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의 모습이 변하게 되고 눈부시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만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가끔 때때로 홀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옆에서 어떻게 졸았죠?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의 비밀과 지혜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과연 인간이신 바로 그분, 정말 하나님의 본체인 줄 맨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제자들도. 바로 그분의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나, 이 지혜가 어디서 오나 배우고 싶었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바로 그것도 기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새벽에 아직 밝기 훨씬 전에 새벽에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거기서 영적인 힘과 능력과 또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완벽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기도에 의존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도 그렇게 기도에 의존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더라. 여러분 기도할 적에 강렬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피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갈 수만 있다면은 어느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연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는 뭐가 있어가지고 무슨 거창하게 연설하듯이
서론, 본론, 결론을 갖고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화를 요청해서 무슨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알리고 나의 소원을 알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간구라고 하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떠한 패턴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의 어떠한 그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2절부터 4절입니다. 5절부터 8절에 기도의 양과 또 9절부터 13절에 기도의 응답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패턴에 대해서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그렇다면 어떠한 패턴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기도를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적으로 하신 그런 거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은 기도의 일정한 틀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할 적에 어떠한 대화를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야. 너희는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라.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는 1월 성신이 있고 그렇죠. 마귀 섬기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늘에 계시는 무슨 신에게, 하늘에 계시는 어떤 신에게, 이렇게 별들에게도 기도하고 해에게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옆에 나라 일본은 뭡니까? 그 국기가 뭐예요? 빨간 거. 그게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뭐예요? 그게 뭐 같아요? 해잖아요. 빨간 거. 해를 그렇게 그리잖아요. 해요. 그 해가 어쨌다는 거예요? 천왕이 되면은 그 해하고 해 신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일본은 완전히 마귀를 믿는 그런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0.3% 그거밖에 안 돼요. 기독교가 일본으로 100년 이상 먼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영국이나 미국하고 통상을 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어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도 훨씬 먼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자기네 나라 상징 천왕이 누군데? 그 천왕이 신이에요. 예. 그 태양의 그 신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왕에 대해서는 어때요? 신처럼 모시잖아요. 아주 절대 군주잖아요. 바로 그런 마귀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님입니다.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 기도문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기도문 이렇게 부르죠? 이 성경책에 보면 앞에도 주기도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걸핏하면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교회 가면은 무슨 행사할 적에 주기도문부터 외우고 시작합시다. 끝날 적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라고 해서 이 주기도문을 그냥 줄줄이 외우잖아요. 여러분 신앙교회 갔을 적에 장로님 목사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죠. 주께서 주신 그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면 다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걸 외우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니까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형식으로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거죠.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절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4절에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했어요? 너희들은 죄를 지으니까. 그렇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하고 이 기도문은 우리 자신의 기도를 어떻게 해라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이 패턴 기도로서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요점을 요약해서 이렇게 딱딱 얘기해 주신 겁니다. 시간이 없을 적에는 이 주기도문 해도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다 외우죠? 다 외우죠?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이건 좀 뺐네. 성경책에서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것도 없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봐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게 이제 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개인적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회의 마치고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마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이 회중 기도로서 진실되고 믿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우리 자신의 기도를 가이드하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외에는 영적 관계, 즉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육체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아버지요. 육신적인 관계로 들으면 여러분 낳아주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지만 영적인 관계로서 내 죽었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분, 다시 창조하신 분, 그게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었던 나를 다시 창조해 주셨으니까 그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창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를 믿었을 적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죽었던 영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시 창조해 주시고 다시 살려주셔서 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내 죽었던 영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냥 마귀 새끼로서 살다가 마귀 자식으로서 가고 마귀와 함께 어떻게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읽어봤잖아요. 둘째 사망, 영원한 어때요? 유황불이 타는 그곳으로 던져지니라. 그 유황불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누가 가는 곳이에요? 마귀와 마귀의 종자들이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걸로 보내려고 한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와 마귀 종자들과 함께 그걸로 딸려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들의 꾀임 속에 빠져가지고 마귀를 섬기다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으니까는 그 마귀도 그런 사람을 넌 내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같이 들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탁한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어디서? 십자가에서 언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카트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카트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카트 당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그게 카트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결박을 하고 마귀가 끈을 붙들고 그 사람들을 그 둘째 불못으로 마지막 순간에 데리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 슬프시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셨잖아요. 여러 번 우셨어. 왜요? 그러한 것들을 보시고 너무나 비참하고 앞으로 그 사람들의 운명을 예매하시기 때문에. 왜요? 그러한 것들을 본인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 비참한 그 상황을. 그러니까 우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한테 대계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나를 알았으니까 나를 믿었으니까
복음을 받은 다음에 나를 믿은 다음에 너희들 땅 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성부 성자 성령이고 세례를 줘라.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들을 확인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믿는 사람한테 주신 대계명이란 말이에요. 대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세임인 소원을 가졌다. 이거 그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내 부모님, 내 핏줄부터 마귀의 결벽부터 끊어서 절대 어머니, 아버지, 내 동생 가면 안 됩니다. 누나, 삼촌, 고모 가면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어디로? 저 천국에 갑니다. 저 유황불이 탔는 그 불옷으로 마귀한테 속아서 글로 들어가시면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일단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야 합니다. 아버지시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한테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구약에서는 어디 아버지라고 불려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아버지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온 민족의 아버지 그렇게는 이해가 되지만은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며 내가 그분의 자녀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한 거예요. 너 신성을 모독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맨 뒷장 한번 읽어봅시다. 십계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첫째, 뭐라고 써 있어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뭐예요?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3은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바로 그거예요. 모세한테 한 얘기예요. 너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망령되게 일컫지 마. 이 모세의 이 율법을 어기는 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이 십계명을 어기는 거 무조건 사형이에요. 근데 제3계명이 뭐예요? 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되지도 못한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이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와, 이거 네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냐? 네 아버지가 저 가난한 뱅이 목수 요셉이 아니야? 나사렛에서 그 살고 있는 무식한 가난한 그 네 아들, 네가 그 사람 아들 아니야?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다라고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척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그걸로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를 아버지로 두고 태어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뭘로 배웠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누구에게 태어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므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비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합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마귀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장 16부터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나니 완전히 이제는 바뀐 거죠. 그렇죠?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지식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영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깨달을 수 없어요. 어떻게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느냐? 못 깨달죠. 귀신의 영을 섬기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무당들, 마귀들 섬기는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보여요. 왜요?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믿고 떠느니라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마귀짓하고 무당짓하고 점치는 짓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무당짓을 못해요. 예수쟁이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귀신은 하나님을 아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굿하는 데 옆에 가면 굿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믿고 떤다고 얘기했어요. 떨려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려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정식으로 배우면은 기도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멈춰 뜻이 하늘에서 온 것도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고 내 기도는 하늘의 것은 아무 상관없이 내 것만 열심히 기도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입만 아픈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나서 이기적으로 언제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나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마음이 뿌듯하다. 그렇게 즐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여 이루시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었으니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세력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 늘어나고 이만큼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확장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것을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 최우선적인 관심사를 통해서 나의 모든 개인적인 요청을 한번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기도하겠어? 기도할 바를 모르고 이기적인 기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자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되는 순간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했는데 이제는 내 말들이 너희에게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때 원하는 바를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거를 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걸 구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걸 구하고 싶어도 구해지지가 않겠죠? 어떻게 구해지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은 하나님만 좋은 일 하고 그럼 내 거는 아무것도 뭐 구하지 말고 하면은 나는 뭐 꽝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공중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들을 봐라.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동식물들을 봐라. 꽃들이 어떠냐? 저들이 나한테 기도하겠느냐? 나 오늘 먹을 거 주세요. 잡아먹을 거 주세요. 꽃들이 나 꽃 잘 피게 해주세요. 기도하겠느냐? 새들이 오늘 더 살게 해주세요. 10년 더 살게 해주세요. 20년 그렇게 얘기하겠느냐? 아니다. 저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저들을 기르고 먹이지나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시면서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가, 인간의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아들이 빵 먹고 싶어요 하는데 떡을 주겠냐? 아니죠. 돌멩이를 주겠냐? 하물며 세상에 니네 아버지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3절 뭐라고 얘기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게 뭐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배울 적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야훼 이레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소망을 갖고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구해라. 소망을 갖고 구할 적에 우리를 보시고 이 사람의 필요가 뭐구나 채워주시기 시작한다. 그런데 오직 내 것만 채워주세요. 법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얘기해라.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 안 하더라도 알고 계셔서 너에게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를 채워주지 않으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소원을 가졌단 말이야. 우리 웅수쿠치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센터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선교센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센터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모셔다가 선교사님 모셔 아니면 내가 이렇게 구하시고 그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적에 응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응수코치한테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것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주실 거 아니에요. 주실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그런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 큰 소원은 뭐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우리 그 선수들 하나하나마다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 비전이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오는 소원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가족들, 내 형제들을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 가족들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소원들 10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쓰게 돼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써야 되는 겁니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적는 사람한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적어야 돼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그 소원을 기도를 시작해서 언제 그 소원이 응답됐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예, 소원이 10개가 안 되더라도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서 소원 많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많아야지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젊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소원이 하나님 앞에 많아야 돼요. 그렇죠? 많아야 돼요. 세상적인 소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한 달에 1억씩 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1억씩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를 해서 11조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제게 재능을 주시고 제 주신 재능으로 더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교사도 돕고 교회도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렇죠? 과부도 돕고 고아와 과부와 이런 것들을 도와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는 그 목적대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병을 일으켜주시고 억눌린 자를 갖다가 풀어주고 해방을 시켜주고 그렇죠? 고아 과부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2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우리 3절 보면서 다시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감사시 거룩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속히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앞으로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협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는 협회 모든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협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협회로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